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1,000번제헌금 예배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림이 기쁨이기에 주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통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린 국내 선교부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국내 미자리 교회 많은 우리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고 또 돕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도모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역사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가정들, 하나님 모든 회원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4편은 성전 입장 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6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창조자이신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3절에서 6절은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7절에서 10절에서는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옮겨올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불렀던 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은 아비나답에 있는 이 집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만 명을 대동하고 또 새 수레를 준비하고 소를 몰고 그 위에다 이제 법궤를 싣고 오는 과정에서 우사가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사가 이 소가 날뛰는 가운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자 손을 대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법궤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음을 우리 다윗은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옵니다. 이때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고앗 자손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오게 되었고, 또 성공적으로 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다윗은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의미,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하고 또 온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갈망하는 모습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우리 시편의 배경입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것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건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지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이고 앞에 있는 인생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작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인 자신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다윗은 자신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연약한 자로서 서는 그 모습, 오늘 교만함을 낮추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기 4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세계와 모든 충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다윗은 지금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 설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호와의 산, 거룩한 산,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계신 성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곳을 너무나도 갈망을 합니다. 영적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예배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기 전에 7년 6개월 동안 유다와 또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정권이 바뀌고 새롭게 지도자가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민생을 살핍니다. 그리고 경제를 책임지고 또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행하면서 왕권을 다지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통일 왕국을 이루자마자 우리 여부수 족속을 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족속은 아직까지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원했던 것, 그것이 바로 그곳을 정복하고 우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다윗은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찬송,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이 모습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눈앞에 쌓여있는 산더미처럼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바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런데 우둔하게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듯 이 법궤를 옮기다가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를 옮기고 나니까 너무나도 기쁜 것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며 누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첫 번째, 이 자격은 세 가지인데요. 손이 깨끗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다. 손은 이렇게 씻고 더러워지는 것들 씻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외적 행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거짓과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부터 멀리하고 그 단호히 거절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요, 마음이 청결하여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는 외적인 행위의 깨끗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적인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손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깨끗하고 정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이런 헛된 우상의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모습,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고 마음 또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행위 또한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또 외적인 것만 중요하게 여기다 보면 우리는 이 마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이 부족해져서 바리새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리고 외적인 것도 정결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면 지금 이 세 번째, 우리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인간과의 관계의 모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를 주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린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이렇듯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축복들, 우리는 대부분 이 축복을 하면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축복은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 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누리시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가장 좋은 영적인 축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모두, 내 형제 모두, 내 부모 모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날 때마다 예배하고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간증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여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극을 보면요, 이렇게 그 왕이 행차하고 이렇게 귀한 분이 지나갈 때 앞잡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이 물러거라, 뭐 지나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은 꼭 길앞잡이의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제가 그렇게 느낀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윗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하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을 열라고 하면서 꼭 길앞잡이의 모습처럼 왕의 모습을 내려놓고 허이허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지만 하나님의 행차를
보여주면서 기랍잡이의 모습을 자처하고 있는 이 모습,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를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면서 이렇듯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문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여러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실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닫혀진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길 원하시는데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혹시 아직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모든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성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큰 은혜와 축복, 그 축복을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성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만나러 오기를 기뻐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큰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7월 11일 태신자 전도 세미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이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